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공부해서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혼자 하게 되면 힘들어요.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또 안 될 때는 많이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금요 성령 집회 같은 뜨거운 기도 모임에 와서 함께 장작불이 되어서 기도의 불을 지피면 이 기도의 불이 쉽게 꺼지지 않아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운명을 바꿔버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영적 전쟁 38번째 말씀으로 어둠의 문을 닫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천사도 있고요, 마귀도 있어요. 또 사람은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부어 넣어줬는데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넣어줬을 때 사람은 생명이 되었어요. 영혼육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주셨던 것이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 5가지의 권세, 5가지의 축복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실패가 찾아와서 완전 인생이 무너진 듯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질병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 또 원목이다 보니까 병원 예배에 매주마다 가잖아요.
보면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갑작스럽게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수술받고 항암하면서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안에는 이 건강의 복도 있거든요. 생육하는 거, 번성하는 거, 이게 다 건강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실패가 고통스럽게 만들고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는 것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생의 변수는 여러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X값만 있는 게 아니고 Y값도 있고 Z값도 있고. 그래서 인생은 고차방정식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죠, 목사님. 돈 많은 분들 이혼한 사람 되게 많아요. 빌 게이츠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혼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빌 게이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이종영 회장도 이혼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고 행복하지 않으니 이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돈만이 아니고 또 마귀가 자꾸 역사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또 질병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고통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것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 모든 건 죄로부터, 안 좋은 건 죄로부터 시작했어요. 실패도, 가난도, 질병도,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전부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죄는 어둠의 문을 만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에 빠뜨리고 저주에 묶이게 만들고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일이 안 풀리게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둠의 문, 우리의 삶에 찾아온 대부분의 어둠의 문은 이 죄와 더불어서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마귀의 또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죄를 엄청 좋아해요. 죄가 있는 곳에는 거의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는 죄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현장에는 마귀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박수를 막 치면서. 왜 그러느냐? 이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죄는 회개를 해야 되고, 이 죄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함으로 인해 내 삶에 만들어져 있는 이 어둠의 문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둠의 문들을 닫아버리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오늘 밤에 좀 얘기할 텐데요. 저도 하여튼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어둠의 문들을 찾아냈고요. 그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어둠의 문들을 다 처리하고 정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참 많죠. 바이러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존재합니다. 코로나도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감기도 바이러스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 우리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질병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신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둠의 문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그걸 쫓아가느라 문제의 근원, 나의 삶에 실패가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실패만 하는 그 근원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이지 않으니 내 노력이 부족한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돈이 없어서 그러나 돈을 더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면 이제 닫으면 돼요. 보이면 승리하게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둠의 문을 닫으니 신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둠의 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가증한 것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자, 신명기서 7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너는 가증한 것들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가증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네, 우상이겠죠, 그죠? 네, 우상일 겁니다. 부적이라든지 또 중들이 가지고 다니는 목탁이라든지 또 제주도에 가면 돌하루방 같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것들이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증한 것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선교지에 많이 또 다니시고 또 선교사로도 일을 하셨거든요. 선교지에서 그 원주민들이 굴리는 우리나라 그 굴렁쇠처럼 된 거 있죠. 그런 걸 하나 가지고 자기 집에 왔대요. 그래서 그걸 자기 집에 걸어놨는데 저녁만 되면 이상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그게 의심스러워가지고 그걸 갖다 집에서 집 밖에 가지고 가서 다 부셔버렸대요. 그랬더니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분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분이 그쪽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피터 와그너 박사님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 분야에. 여러분, 이 가증한 물건 여러분의 집에 혹시 있는지, 물론 없겠지만 뭐 부적 붙이고 다니는 분들 없겠죠. 근데 교회 다니는 분도 부적을 지갑 속에 넣는 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여행 가면은 그림 같은 거 또 골동품 사올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함부로 사다가 갖다 놓게 되면 약한 영들이 많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증한 것 안에는 가증한 음식도 있어요. 가증한 음식 먹지 마세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또 마약, 그리고 또 몸에 좋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사슴 막 그 피 철철 흐르는 사슴피 먹고 곰 쓸개 먹는다고 살아있는 곰에게 빨대 꽂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가증한 것들이에요. 그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습관적으로 빠지는 그런 습관들도 있어요. 그게 가증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절대로 습관화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가증한 말도 있어요. 가증한 말, 욕하는 거, 화난다고 막 욕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저주하는 것들, 그리고 더러운 농담, 막 성적인 농담 즐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만 열면 입이 얼마나 더러운지 막 입에서 더러운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가증한 언어예요. 가정에서 혹시 부부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가증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욕을 한다든지 그냥 저주 이런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음담패설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가증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가증한 행위들도 있는데요, 음란하게 살아가는 거 있죠. 음란한 행위. 그리고 고사 지낸다든지 돼지머리 놓고 거기 입에다가 요즘 5만 원짜리 끼우대 그래놓고 사람들이 절하고 그러는데 전부 그런 것들이 가증한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절 같은 곳에 가가지고 탑돌이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가증한 행위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에도 무당이 2명 있었다고 그랬죠. 무당에게 자녀들의 이름을 팔아요. 자녀들을 저희 어머니도 우리 큰형님을 무당에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명절이 되면, 특히 설날 되면 큰어머니한테 가서 세배하고 와라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무당이 큰어머니야. 야, 이게 얼마나 가증한 행위인지 몰라요. 잘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우리 큰형님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다 거덜나버리고 인생이 거덜나버렸어요. 어느 정도 추락을 했느냐 하면 이 지하방 2칸짜리에서 자기들 식구만 사는 게 아니라 처제 식구가 방 한 칸 쓰고 형님네 식구가 방 한 칸 쓰고 그 정도로 망해버렸어요. 이게 이 어머니가 무당에게 이름을 파니까 혹독하게 대가를 지불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끊어버리느라고. 그런 가증한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 집에 들어왔던 어둠의 문을 닫고 그걸 이제 끊어버리고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여튼 자녀들의 이름을 절에 막 그 등에 써가지고 올리고, 절은 지을 때 뭐 돈 내면 기와장에도 이름을 써주고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의 이름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자녀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거. 그 어둠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둠의 문을 만드는 악한 영들이에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알고 지은 죄예요. 죄인 줄 알면서 이거 죄인데 이거 근데 죄를 짓는 분이 있어요. 단호하게 안 돼 그래야 되거든요.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잖아요. 귀신들이 엄청 좋아해요.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죄는요, 아주 쾌락을 줘요. 쾌락을. 느낌이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는 느낌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느낌이 좋아요. 왜 그러느냐? 영들이 역사해서 그래요. 죄는 우리의 감정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을 때 아주 스릴도 있고요, 아주 짜릿해요. 남의 거 모르게 훔친다거나. 근데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귀신들이. 어둠의 문을 만듭니다. 이게 알고 짓는 죄.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우상숭배고요. 세 번째가 저주의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말할 때 저주하는 거. 자녀들에게. 하여튼 저는 어렸을 때 땅끝 마을 있는 데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바닷가 근처의 사람들이 말이 엄청 세요. 자녀들 또 이름 부르고 그럴 때 좋게 이름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호랭이나 확 물어갈 놈아, 꼭 이 좀 안 좋은 그런 욕이 꼭 붙어가지고 이 썩어질 뭐 이런 데 갖고 거기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 그 동네에서 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어둠의 문을 만들어서 예수님 없이 살게 되면요, 다 망해요. 우리 동네에도 그 살인자도 있고, 살인자도 있어요. 도둑놈도 있고. 하여튼 이런 저주의 말 같은 것도 어둠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둠을 계속해서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특별히 그 어떤 여자 집사님은 이제 결혼한 지 한 5, 6년이 지났음에도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아이 좀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이 여자 집사님이 처녀 때 했던 말로 인해서 태가 막혔다는 거예요. 태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혹시 나는 절대로 애를 낳지 않을 거야, 이런 고백한 적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여자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명절이 되면 어린 조카들이 자기 집에 많이 와가지고 얼마나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말도 안 듣든지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애를 안 낳을 거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맹세죠, 맹세. 이런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가 닫혀버린 거예요.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회개시키고요. 그러면 그 했던 말을 취소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해준 거,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제 태가 열려지게 기도를 했더니 바로 그 다음에 임신이 돼가지고요, 애를 낳았대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음란과 동성연애. 요즘은 동성연애자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랬대요.
성소수자 그러는데 저는 동성연애라고 끝까지 부를 거예요. 동성연애를 동성연애라고 불러야지 왜 성소수자 이런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합리화를 시키는데요, 그렇게 합리화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가증한 짓이기 때문에 인생의 어둠의 문이 만들어져서 안 풀려요. 인생이 힘들어요. 끈질기게 이런 그 어둠이 따라다녀요. 고통이 찾아와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 동성연애 배후에 악한 영들이 강력히 역사합니다. 이건 막 거기 성소수자들 축제하는 데 나가서 동성연애 반대 피켓 들고 막 시위한다고 동성연애자들이 동성연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해요. 보란 듯이. 이건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 때 정신이 돌아오게 되고 이런 동성연애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무당들 중에 여러분 동성연애자들 많아요. 무당들 중에. 왜냐? 귀신들이 많이 역사하니까. 귀신들이 역사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음란하게 살거나 이런 동성연애 이런 것들 절대로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사람들도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가까이 해서도 안 돼요. 이런 죄가 쌓여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요. 음란하게 살아도 안 돼요. 남편 있는 여자가 자꾸 다른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고 이상한 생각하고,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고 맨날 추궁거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귀신들이 많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하늘문이 닫혀버려요.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기드온의 가문에 종말이 기드온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사사기에서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나와요. 사실은 9장까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제 초기는 그 기드온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 거의 4장, 성경의 4장을 할애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은 우리가 좀 쓱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느냐 하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끌고 가서 미디안의 군대 11만 5천 명을 완전히 끝장내버린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걸로 끝내버리면 완전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의 삶은 아주 비참하게 끝나요. 종말이 안 좋아요. 왜 종말이 안 좋아요?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몰살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기드온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진데, 다윗 왕처럼 자자손손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았을 텐데 그렇지를 않아요. 물론 다윗 왕도 음란죄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 간에 근친상간도 일어나고 살인죄도 일어나고 반역도 일어나고 그게 전부 이제 그 어둠의 문이 열려버리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의 가문에 또 이 어둠의 문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는데
이 어둠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문을 닫으니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가서 미디안 군대 11만 5천 명을 완전히 끝장을 내버려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또다시 기드온이 어둠의 문을 여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둠의 문을 열어버리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완전히 그냥 한 아들이, 그 첩의 자식이거든요. 세겜 여인이 낳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정실 부인이 낳았던 그런 아들들 70명을, 그것도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30을 받아가지고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하루아침에 싹 죽여버려요. 이게 엄청난 저주죠. 엄청난 저주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번 그러면 이 기드온의 삶에 어떤 그 어둠의 문이 원래 있었는지 먼저 보면, 사사기서 6장 25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서 6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기드온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기드온이 포도즙 짜는 틀,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포도즙은 동굴에서 짜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해요. 밀타작. 여러분 밀타작 해보신 분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농사일 도와줄 때 제일 힘들었던 일이 보리타작, 밀타작이었어요.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모내기도 하고 벼베기, 보리베기. 우리 아버지는 그 어린애한테 어떻게 그걸 다 시켰는지. 우리 아들한테 나는 그런 일 안 시키는데, 27살 먹은 아들한테도 안 시키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1학년 되니까 지게를 하나 맞춰줬어요. 지게. 1학년짜리 지게, 조그만 지게 맞춰주고 산에 가서 나무 해와라.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겨울이 되면, 겨울방학이 되면 산에 갔어요. 왜요? 나무하러.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은 그래도 양복도 딱 입고 이렇게 입으니까 좀, 야, 목사님 같다 그러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지게 짊어지고 나무하러 다녔다가 하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래네. 이 일 저 일 많은 일 해봤는데 제일 힘든 일이 보리타작, 밀타작이에요. 왜 힘든 줄 아세요? 보리타작, 밀타작 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름에. 얼마나 날씨가 더운데, 정말 날씨가 더운데 타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이야 농사 짓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농장 바로 밑에 보면은 요즘, 야, 옛날 같으면 올해 엄청난 흉년이라야 맞아요. 왜 흉년이라야 맞는 줄 아세요? 비가 많이 왔잖아요. 가을을, 여러분 가을 그 벼가 무르익었을 때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벼가 다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 가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다 썩어 버려요. 사람이 들어가서 벼를 다 일일이 베야 되는데 논바닥이 푹푹 빠져 가지고 절대로 들어가서 벨 수도 없어요. 또 배 논들, 이게 어디다 놔요? 창고도 없는데 그거 다 그냥 비가 맞아 가지고 싹이 나버리거나 다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흉년이. 근데 야, 그렇게 비가 왔는데요, 이번 농장에 갔더니 우리 농장 밑에 그 논에
기계가 와서 푹푹 빠지고 비 온 그 논에 들어가서 기계가 전부 다 타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요즘 참 농사 짓는 사람들 참 편리하다. 씨앗도 다 그거 모내기도 다 기계로 하죠. 농약도 기계로 하죠. 이제 타작까지 기계로 다 해버리니까 세상 편하거든요. 옛날에는 손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이 타작을 하면요, 탈곡기에 이 보리, 이 밀 이런 거 다 집어넣거든요. 탈곡기에서 나오면은 이쪽으로 이제 한쪽으로 나오는데, 한쪽이 어른들은 이 알곡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하고요, 애들은 이 찌꺼기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찌꺼기를 모아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옮기는 일을 해요, 애들은. 그러니까 참 거꾸로 시킨 거야, 거꾸로. 하여튼 우리 아버지 거꾸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갈퀴로 모아가지고 한 군데 이제 막 계속 쌓다 보면요, 이 땀이 엄청 많이 나는데 땀에 이 밀 가시가 막 들러붙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렇게 따가우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처가 쫙쫙 나요. 어우, 지금 생각해도 힘드네. 하여튼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타작할 때는 바람이 잘 부는 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바람이 좀 6월 달 정도에 타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좀 불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주 그래도 할만합니다. 땀도 좀 식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바람 한 점 없는, 바람 한 점도 없는 그 동굴에서 부지런히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큰 용사여, 그래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6장 12절에 나오거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렇게 농사지은 거 다 빼앗기고 우리는 이렇게 숨어서 타작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자 이제 여호와께서 너는 그러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해. 그게 14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백성들의 손에서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우리 집은 므낫세 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표징 보여주고 하루가 지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던 그날 밤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한 말씀 하시. 그게 사사기서 6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사사기서 6장 2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소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무슨 제단이 있어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바알 제단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동네 무당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의 삶에 얼마나 깊은 어둠이 있겠어요. 두려움도 많고 하는 거 다 빼앗기고 미디안 족속들이 눌려가지고 한번 싸워보려는 의지도 없어요. 미디안 족속들에게, 그 미디안 족속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약탈해 갔거든요. 계속해서 기드온의 집은 그 타겟이었어요. 소를 키워놔도, 양을 키워놔도, 농사를 지어놔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뺏기면서도 한 번도 미디안 족속들과 싸우겠다, 이런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네 집에 어둠의 문을 닫아라 그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다음에 그 곁에 뭐가 있었어요? 아세라상이 있었는데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문을 닫아야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미디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문을 닫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둠의 문을 이렇게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26절에 나와 있어요. 26절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세라상만 찍어버리지 말고 바알의 제단만 무너뜨린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어둠의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문이 닫혀질 때 비로소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문이 닫혀질 때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살이에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저주의 사슬에서, 가난의 사슬에서, 질병의 사슬에서 비로소 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끈질기게 이런 어둠의 문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끈질기게 옥죄며 도적질하며 고통당하게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열심히 일해놓은 거 다 그냥 빠져나가게 만들고, 열심히 돈을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고 항상 가난하게 만들고 뭘 해도 안 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이제 이게 되니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보니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드온을 따라와요. 온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전쟁의 나팔을 보니까 3만 명의 용사들이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모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팔 불어도 아무도 나오지도 않아요. 싸우게? 그래, 잘해봐. 관심도 안 가졌는데 이 어둠의 문이 딱 닫혀지니까 이제 나팔을 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기드온이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나팔을 보니까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인다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혹시 지금 전쟁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무서운 분 있어요? 그랬더니 2만 명이 손을 들어요. 돌아가시오 돌려보냈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남았는데 지금 미디안 군대는 11만 5천 명이거든요. 10,000명 대 일당 한 사람이 10명 넘게 상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대요. 그래서 겨울가로 계곡으로 데리고 가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여요. 개처럼 입을 바로 대고 마시는 사람은 다 탈락이에요. 손으로 탁 떠서 그래도 저기 오는가 좀 품위 있게 뭔가 또 경계를 놓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딱 300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기드온은 완전하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 미디안의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잡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자기가 챙겨버려요.
한번 사사기서 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 이게 여러분 당시 이런 초승달 장식 이런 것은 그 족속들이 섬겼던 수호신들이에요. 우상이라는 거, 우상. 이거 왜 챙기냐고. 예, 그리고 또 사사기서 8장 2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탈취한 귀고리는 이게 부족과 같은 거예요. 부족. 이게 자기를 지켜줄 거다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부족처럼 여겼던, 그래서 그런 부족 같은 것도요, 이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전부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탈취했던 그 귀고리들을 다 나에게 주라 해가지고 그걸 초승달 장식, 금 귀고리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사사기서 8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기드온이 만들었던 에봇은 그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 예본, 여러분 출애굽기 제가 강의하면서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런 형태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에봇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신상 같은 거예요. 신상 같은 거. 자꾸 음란하게,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여 그것이 위했다는 것은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처럼. 왜냐하면 이게 초승달 장식 금 귀고리 하다 보니, 이런 걸로 만들다 보니 미디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 녹여가지고 만든 거다 보니 그 귀신들이 그대로 역사한 거죠. 귀신들이. 이게 어둠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기드온의 아들, 특별히 세겜 여인을 통해서 나왔던 첩의 아들인데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 이 아들이 바알브릿 신전, 우상의 신전으로 가가지고 이 은을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불량배들을 고용해가지고 조폭들을 고용해서 전부 기드온의 70아들 전부를 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이 기드온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 어둠의 문을 닫아주셨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둠의 문이 닫혀져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므로 전쟁에서는 크게 승리를 거뒀지만은 다시 그 우상들, 드라빔들 이런 것들을 가정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로 에봇을 만들었더니 또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기드온의 집은 그 자녀들이 아들들 다 죽고 아주 제일 불안당 같은 아비멜렉 남았다가 나중에 아비멜렉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비멜렉도 죽고 말잖아요. 대가 끊겨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또 여러분 야곱 이야기도 제가 자주 하는데, 야곱의 가문에도 이상한 일들이 찾아오잖아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야곱이 받아요. 이삭의 축복을.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엄청 고생 하죠. 그러나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부인이 4명이나 돼요. 라헬과 레아, 빌하, 실바 이렇게 4명이나 됩니다.
자녀들도 12명이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거든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야곱은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었거든요. 외삼촌 라반이 너무 얍삽한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야곱이 엄청난 고부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다, 너 훈련 끝났다, 내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분명히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출발을 해요. 그리고 야복강을 거쳐서 거기서 간절한 기도, 유명한 기도잖아요. 기도로 승리하면서 야곱이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곳이 당시에 헤브론이었거든요. 이삭이 헤브론에 있었어요. 헤브론 땅으로 곧장 가야 되는데 헤브론으로 못 가요. 어디로 가느냐면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세겜의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게 돼요. 그러다가 그의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 하몰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하몰에게 강간을 당해버려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헤브론으로 가지 못하고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해버리고, 이에 분노했던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로 세겜성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여요.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살인의 영이 그 가문에 이제 들어오고 거짓의 영도 그 가문에 들어오고 어두움의 문이 막 열려버린 거예요. 사정없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세겜성 주변에 있는 다른, 그때는 그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전부 친인척들이라 야곱의 집안을 얼마든지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야곱의 재산 다 약탈해 가고 야곱의 식구들은 얼마 안 되니까 다 죽일 수 있거든요.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떠났는데 아버지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세겜성에 그곳에서 터를 잡고 그곳에서 막 엄청난 환란 풍파를 만나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야곱의 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창세기 34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보게 하고, 이거 지나갔고요. 자, 그러면 야곱의 가문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원인을 먼저 한번 살피겠는데요. 창세기 31장 19절 말씀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라헬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면 다시는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가 없으니 두려움이 임했어요. 어떡하냐, 이제 그동안은 아버지가 의지가 됐고 오빠가 의지가 됐고 그랬는데 이제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오늘날이야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러니 쉽게 가겠지만 옛날에는 걸어 다니니까 다시는 못 와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렵다 보니 아버지 집에 가정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라헬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도둑질해 왔어요. 두려움 때문에. 이 드라빔이 어둠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게 원인이었어요. 야곱은 몰랐거든요. 근데 모른다고 마귀가 봐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몰라서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때에 무당이 있을 수도 있고
제사, 우리 집은 제사가 1년에 뭐 12번 정도 됐어요. 그게 전부 어둠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 돼서 그 부분들을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금식 기도하고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어둠의 문이 열려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이 어둠의 문을 처리를 해야 돼요. 저도 예수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끈질기게 내 삶을, 우리는 물론 구원은 받죠. 그런데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이것이 제거가 되지 않으니 내 삶이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지면서 막 풀어지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환경이 열려져요. 재정이 풀어져서 부자가 돼요. 할렐루야. 부자 되고 싶죠?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상 중에 중이 있는지, 제사가 많았는지, 무당에게 갖다 준 돈이 많은지, 또 이런 것들도 한번 가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또 다른 집에 사기를 쳐가지고 막 남들 힘들게 만들었니, 돈을 빌리고 안 갚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돼요. 하여튼 이 드라빔을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35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가정에서도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를 찍으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세겜에 머물고 있을 이때도 이상한 일이 있어서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까지 바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있는 귀걸이, 코걸이, 그런 우상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세겜 상수리 근처에 묻어버립니다. 자, 창세기 35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방 신상과 자기 있는 귀걸이 이런 것도 전부 야곱에 받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받아가지고 그걸 전부 세겜 상수리에 묻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느냐 하면, 자, 창세기 35장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 사람 주변에 그 친인척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도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팔려가게 하시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만들어줘. 이거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 어둠의 문을 닫아버리니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원인을 좀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봐서, 저도 하도 일이 안 풀리니까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죠? 왜 저는 안 되죠? 하나님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장독대에 물 정한수도 놓고 비나이다 하고 이것도 회개하고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그거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 예수 믿게 하고, 제가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드라빔을 찾아야 돼요. 드라빔을 찾아서 정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 모든 과정을 끝냈을 때
다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사람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실 때는 야곱에게 이르시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 노아에게 주셨던 축복, 그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미나죠? 재미없나요? 나는 실제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둠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었거든요. 하늘의 문을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이게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닫을 수 있는 권세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법이 있는 첫 번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문을 닫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활용해야 돼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 가문에도, 여러분의 집안에도, 자녀들에게도, 그 우상숭배 어둠의 문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 뿌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권능으로 대적해야 돼요. 악한 영들은 쫓아내야 돼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어둠의 문들이, 또 어둠의 견고한 진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집에도, 기드온의 집안에도 어둠의 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인생을 도적질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둠의 문보다도, 더러운 귀신들의 능력과 역사보다도 더욱 강렬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어둠의 문이 닫혀지게 만들어주시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은 다 무너지게 만들어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려져서 꿈꾸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해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함께 기도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5가지의 권세, 5가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노라.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오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묶고 있는 더러운 병만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희귀질하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혹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경화는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당뇨병도 치료될지어다. 혈압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오 주님 만지소서. 깊이 만지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셔서 삶의 재정이 풀어지고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해서 어둠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늘의 문을 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